반갑습니다. 반갑죠 여러분들. 올 한 해 마지막 달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우리 좌우한층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광고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오실 우리 강사님들 인사 영상을 따왔습니다. 그 영상 하나 딱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믿는 저희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복음이 제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가 흥왕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마포 아현 장로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네. 12월 3일 오후 2시에 가게 되었는데 말이지요. 왜 가냐면 말이지요. 실시가 설명을 해주지요. 네, 새생명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새생명 축제입니다. 네. 네. 새생명 축제. 새생명이라고 또 우리 기존 성도님들 안 오시면 안 되고요. 큰일 나죠. 모두 오시면서 맞아요. 주변에 계신 그동안 초대하고 싶었는데 초대 못했던 새생명들을 손 꼭 잡고 함께 오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까 시은 씨가 얘기한 것처럼 기존 성도 여러분 또 주일 예배 또 아침에 예배 끝났다고 집에 가면 안 되죠. 네. 거기서 기다려서 우리를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가면 안 된다. 네. 다 여기 앉아서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은 씨가 한 번 더 언제인지 얘기해 주시죠. 12월 3일 오후 2시입니다. 맞습니다. 오후 2시에 저희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럴게요. 네. 오후 2시. 바이바이. 언제라고요? 12월 3일 오후 2시 청년들도 이 자리에 꼭 참석해달라는 강사님의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또 품었던 영혼들 초대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을 텐데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또 참여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중에 러브 플러스 이야기가 나왔죠.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오늘까지 러브 플러스 뒤에 보면 우리 그 주보에도 나와 있고 포스터에도 있는데 청년부 회계인 우리 유림이에게 또 이렇게 또 사랑의 헌금을 흘려 보내주시면 그거를 또 우리가 아현정리 청년부 이름으로 후원하고 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어떤 분에게 할까 하다가요. 우리 지난 21일간 단일 기도했는데 19일차에 보면 시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1년 생후 1년 만에 이렇게 낙상해가지고 두개골이 파열돼서 되게 지금 이제 이렇게 식물인간 깨어나도 되게 매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제때 치료가 안 돼서 그 피가 망막으로 이렇게 이물질이 망막으로 들어가서 눈이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어린 영혼이고요. 그 어머니도 약간 좀 장애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우리 청년 1, 2부에는 그 링크를 보내서 영상을 좀 쉐어를 했는데 우리 3부도 같은 마음 품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디모데후서 말씀 2장 1절로 7절. 네, 앞에 있는 화면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성경책 보시면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발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은혜 안에서 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여러분들 저 디모데후서 말씀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 나눈 이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만에 이 앞에 서게 되네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들인 디모데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또한 교회를 이룰 다음 세대인 또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부탁하는 한 가지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의 주제는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라. 왜? 본인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맡기셔서 구원과 연결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어요. 구원과 사명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바울에게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어 있죠. 누구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까?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엄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지켜야 할 부탁받은 아름다운 것은 바로 여러분들 복음이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부탁한 복음을 잘 지키고 그 복음의 생명력이 없어지지 않도록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그런데 힘써 지키는 것이 당시에 이 수신자였던 디모데가 살았던 그 상황은 여력지 않았다라는 거죠.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복음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며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영적 지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본래야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와 핍박 속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1장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나오는데 그들이 복음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복음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복음을 굳게 지키며 서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외부적 상황, 어려움만 있었느냐? 디모데에게서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지식이나 세상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혈통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적 권위와 경험이 사도 바울과 비교할 때 연소했던 것이죠. 그 연소함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고 육체의 연약함, 질병 또한 있었습니다. 담대함보다는 내적인 기질 가운데 소심함이 있었어요. 그런 디모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다만 가진 것이라고는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이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복음을 부탁받은 사람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복음과 함께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디모데의 삶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격려하기를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1절입니다. 함께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며 이제 권면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들아 라고 부르죠. 사랑스럽고 따뜻한 음성입니다. 그 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우리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만날 수 없습니다. 소리 내어도 이름을 불러도
들을 수 없는 음성인 것이죠. 그러나 편지의 지면을 통해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글씨를 볼 때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들렸을 거예요. 나를 향한 영적 아비인 스승 바울의 음성이 마치 실제로 육성처럼 들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스러운 인자한 스승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가 감당해야 할 커다란 사명 앞에서 디모데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격려가 되는 거죠.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면 더더욱 나도 결의를 다지며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눈물로 함께한 동역자의 이러한 말 한마디가 지친 우리의 심령, 영혼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야. 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잘해야 돼요. 서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살리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사랑한다, 축복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네. 여러분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알겠죠? 네. 여기 딱 오는 순간 막 사랑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막. 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아현 장로교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음성으로 디모데를 격려하는 바울은 확실하게 또 한 가지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해야 한다라고 그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네, 복음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설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해야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도전이 마치 연약함 속에 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디모데에게는 약간은 좀 너무 가혹한 말처럼 들려올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에 진심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강해야 한다라는 그 강함의 근거를 여러분들 그 강해야 한다라고 듣고 있는 디모데에게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 강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굳세게 설 걸 말하고 있습니다. 강함의 근거가 여러분 디모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복음을 지키는 사명,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떠함에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과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에 풍성하게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미 부족한 것이 부유하게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의 약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로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놀라운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을 주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복음을 위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런 것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약함이 있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록 내게 흘러 들어오니 나의 약함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요청되어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는 사명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미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면 내가 능히 이 사명 이루어갈 수 있겠구나. 지치면 지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을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을 때 그 순간이 찾아올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나를 사용하실 그 은혜 앞에서 나의 자신을, 나의 약함을 그냥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있고 이제 그 복음을 부탁하게 될 때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데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이었냐? 그건 복음을 지키는 삶인데 그런 복음을 지키는 삶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들은 바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디모데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복음을 지키는 삶은요, 내게 주어진 이미 내게 들려오고 주어진 이 복음을 충성된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이다. 여러분들 바울을 통해 디모데가 확실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들었던 것이죠. 그 복음은요 디모데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드러난 복음이에요. 은밀하지 않습니다. 밝히 드러난 것이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가 우리를 대신해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대속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런데 다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사도 바울도 만났고 디모데도 이제 그 복음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이제 그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을 지키는 삶으로 디모데가 받은 사명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죠.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맡기셔서 그 복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사람 하나하나가 세워져 갈 때 세워질 때 중요한 법칙 하나가 있는데 그 법칙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누구여야 하는가? 충성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피스토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피스티스예요. 어근이 같고 거기서 파생되었어요. 충성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복음을 맡은 자로서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이 복음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노라.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교회가 고난을 받으니까, 복음이 고난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떠납니다. 충성되지 못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 쉽게 떠나는 믿음, 충성된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1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복음을 붙잡고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이죠.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할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오늘 총회가 열리죠. 할렐루야. 네. 청년 1부와 3부 총회.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었다 여겨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해 수고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를 이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이구나 라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쉽게 아무나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 회장과 부회장 여러 가지 직임에 따라 세움받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세워진다면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충성된 자들을 통해 확장되고 전진되어지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복음을 맡은 우리가 과연 정말 충성된 자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죠. 세 가지 짧게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요, 좋은 병사입니다. 3절과 4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여러분들 군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 영적인 전투인 것이죠. 복음을 지키는 자들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이 군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결국에 군인은 전투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전쟁을 벌이는 사람 아닙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곳이어도 가장 먼저 돌격 앞으로 하면 달려나가야 할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달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훈련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쉴 수 없어요. 그냥 곧 자기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훈련 받아야 할 때 훈련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군인은 늘 준비되어지고 훈련 받아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잠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추운 땅에서도 잠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강인한 군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군인들은 늘 깨어있고 경계해야 되는데 여러분 불침번 근무, 경계 근무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만일 잠들어 있다라고 하면 적이 침입해서 함락되어지는 거예요. 성이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파수꾼의 경성함이라고 있는데 망대에 서서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살펴보는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때로는요 나의 만족, 유익,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과연 나를 군사로 부르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족과 유익을 포기해야 할 때가 여러분들 생깁니다. 눈물과 땀을 흘려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수고와 고난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죠. 충성된 자로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군사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라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군인들이 누릴 수 있는 상급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돌격 앞으로 뛰어나간 사람이야말로 적의 심장부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입니다.
승리를 가장 먼저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맡겨진 복음에 충성된 일꾼은 군사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를 누가 가장 먼저 맛보느냐?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린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맛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 경기하는 자가 나오죠. 승리자의 관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흘린 땀과 수고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반복적인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들이 있을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반적으로 경주자로 비유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얘기하죠. 경주.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의 여정 마라톤 달려보셨습니까? 여러분들 10km, 1km 오래 달리기도 힘들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완주하기 위해서라면. 그런데 이 완주를 하기 위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데 이것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다른 데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할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가 필요한 순간, 믿음이 필요한 순간,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하는 순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 순간 예수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달려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끝까지 달려가신 거죠. 여러분들 마라톤에 보면 4점이라는 게 있어요. 데스 포인트. 그 4점이라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정말 고통스럽답니다. 근데 그 4점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달릴 수 있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4점의 순간이 찾아왔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하며 달려가야 하는데 끝까지 달려야 승리의 관이 주어지는데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친 사람들에게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모두 다 받는 거 아닙니다. 마라톤은 다 똑같이 출발점에서 시작했는데 결승점에 들어온 사람들만 받았어요. 결승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주자임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 6절의 말씀에 나오죠.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씨 안에는 생명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농부는 씨앗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걸 보는 사람입니다. 씨앗을 뿌리지만 생명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은 어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 때가 되면 수확하는 그 시기가 오면 열매 맺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그 기대가 농부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떼약볕 아래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씨앗의 생명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풍성한 수확한 열매들을 보며 농부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열매가 상급인 것처럼 여러분들 복음을 맡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 확실하게 생명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농부의 땀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는 수고를 감당해 줄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수고하노라 이야기를 하길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노라.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노라. 제가 이렇게 자매가 아니라 해산의 수고가 어느 정도인지는 그냥 어렴풋한 거죠. 우리 자매들은 나중에 경험하겠지만 그것이 장난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고 태어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일어나기까지는 엄청난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농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농부가 그렇게 땀 흘린 이후에 수확할 때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영혼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그 결과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본다라면 여러분 어떤 기쁨이 있을까?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엄청난 다른 상급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충성되게 여겨 나를 통하여 살리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우리 안에 감사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함이 넘치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요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목회자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워져가는 한 인격이, 성품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그게 상급인 거죠. 여러분들,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공통점은요, 인내, 수고, 헌신, 희생이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 승리, 면류관, 열매가 있어요. 충성된 자를 부르시는데 마땅히 충성된 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죠. 그러나 받을 상급도 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충성된 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주의 용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운동선수, 수고하는 농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좀 불 좀 오늘 앞에만 남겨주시고 좀 꺼주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맡기십니다. 디모데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기시고 부탁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충성된 일꾼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된 일꾼의 세 가지 비유, 여러분들 군사와 운동선수와 농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죠? 불편하죠? 내 모습 보면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수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수고보다 더 큰 것이 있죠. 놀라운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실수가 없어서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거 한 가지죠.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그럴 때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어주시는가, 승리를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의 복은, 하나님, 바울에게 맡기신 그 복은, 하나님, 디모데에게 맡기신 복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주가 기뻐하시는 충성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사로, 하나님, 운동선수로, 하나님, 주님 농구로, 하나님, 기꺼이 인내하며, 하나님, 헌신하며, 희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진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하나님,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삶 하나님,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맡은 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군사로, 운동선수로, 농구로, 하나님, 때론 인내하며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수고로 땀 흘리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들을 맛보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마음껏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하나님 새생명 축제 때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나와 그 영혼들이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은혜를 작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사랑을 더하며 하나님, 정말 영혼들, 이웃들을 살리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